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또 강단 말씀처럼 중요한 거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시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2021년 저희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건축의 응답인데 창조와 예배라는 1강, 2강, 3강이었는데 원래 그 1강이 1시간씩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 3시간의 그 부분을 너무 짧게 이렇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 주일 월요일 날은 저희가 그냥 강단 기도회로 이렇게 하고요. 화, 수, 목 이렇게 해서 저녁 때 창조 또 예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중에 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 꼭 이렇게 내셔서 올해는 왜 중요한 응답이냐? 4년 차에는 실제적인 현장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금요 말씀이 여호수아예요.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표이고요. 정말 우리의 세밀한 영적인 하나님과 내 관계에 너무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데 그게 현장입니다. 현장. 그리고 주일 강단은 마태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삽버린 정말 값진 보화의 밭을 산 그 장본인이고 가장 값진 보화도 캐내었고 밭도 산자이고 본인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좋은 진주를 넘어서 최고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의 표현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 개인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버전은 이삭이 모리아산에 자신을 그냥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너 독자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란 거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바치는 거지만 이삭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최고의 십자가의 보혈의 부활의 능력으로 차고 나가는 재창조의 시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크고 비밀한 우리 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일회의 법칙, 이 일회의 법칙으로 우리는 이삭의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일회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안식일 날 우리가 받는 이 주일의 이 축복이 나의 안식일, 나의 주일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 나눠주는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이것은 우리 일 한 주의 또 도표잖아요. 그리고 우리 병원으로 말하면 차트예요. 차트. 영적인 나의 차트입니다. 근데 똑같은 영적인 이런 제가 이 차트를 이렇게 또 나누어 주잖아요. 오늘 깨닫는 은혜 이렇게 또 이게 제가 차트를 나누어 줘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영상 차트를 제가 또 이렇게 줘서 4공간 복음을 또 이렇게 세밀하게 자신의 엑스레이를 잘 찍으라고 제가 또 이렇게 바로 오늘 당일날 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버리게 되면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깨달은 부분을 저도 이렇게 포스테이지를 붙여서 깨달은 걸 적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문제와 사건 속에 깨달은 것을 적어서 나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런 또 이렇게 영적인 한 1년에 이렇게 차트가 됩니다. 제가 이거 1년 제가 모은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위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보가 보여주세요. 네. 주보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끼워서 그 전에는 위다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 주보의 역사성도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한 권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교회로 가지고 오면 여기 저 다 이렇게 타이핑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동네에 있는 복사집에 가면 이거 3,000원이면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의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육신의 응답을 받은 걸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원점을 돌아오면 지금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 실제적인 내 현장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 말씀과 내가 연결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영원한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이 자신의 이 땅은 그냥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육신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닌 말씀의 표적, 영원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크고 작은 내 문제와 사건 속에 내 생각 속에 모든 부분이 나와 관계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에 사업이 있고 학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우리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4년 차는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를 조금 이제 시간차야 때와 기한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는 분이 있고 조금 일찍 하나님이 맺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영안을 열고 보면 육신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있고 영의 응답, 말씀으로 확증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은 똑같은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내가 확증해서 받는 것도 이미 10년 이후 거를 받는 거고 내가 10년 전에 기도한 걸 지금 받는 자가 있고 우리 2013년도 5년 때 기도한 자는 지금 받을 거고 지금 말씀 받는 자는 이제 이 이후에 받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은 지금이니까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분이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 깨닫는 은혜. 제가 이 깨닫는 은혜 본문을 부분을 갈 때 제가 공감복음 나누어 준 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감복음입니다. 우리 이거 공감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이 나갈 때는 제가 이렇게 눈에 한눈에 보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영적인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주는데 이거를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내 걸로 체크해야 돼요. 내 걸로 체크하라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체크해서 내가 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다리에 지금 프랙처돼서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마태의 시각, 누가의 시각, 마가의 시각으로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천국도 안 가고 싶잖아요. 우리 자존심 상하면 교회도 옮기는 판인데 천국이고 나발이고 다 끊는다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직접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넘을 수 있는 부분으로 주시는 건데 그럼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놨어요. 마태복음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악한 세대가. 그리고 마가의 부분에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보이는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말씀의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고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거죠. 그리고 누가는 시대를 분간하는 또 의사의 눈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깨닫는 은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터치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의 계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1절하고 여기 4절 사이 가운데 부분을 나누어 놨어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은 두 가지 부분이에요. 아시죠? 두 가지. 하나의 부분에는 타이틀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부분이고요. 외부의 공격이에요. 그렇죠? 우리 본문을 읽을 때
꼭 이렇게 좀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외부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검정 라인으로 한 부분 밑에는 뭐냐? 내부의 이 가르침이에요. 제자들과의 관계고요. 위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외부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바깥에서 보는 예수님, 내 세상과 또 나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지금 밑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 부분에 누룩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떡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부분을 보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나를 엑스레이 찍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 조영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냥 이렇게 아파서 입원할 때는 그냥 이 폐 엑스레이만 찍어요. 간단하게 EKG를 찍고 우리요. 그렇지만 좀 암이 의심된다든가 또 우리 신장에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정밀 검사에 들어가게 돼요. CT를 찍든 MRI 찍든 우리가 조영수를 하든 그 깊은 부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강단 말씀이 마태만 딱 보게 되면 그를 조명하는 거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조명하면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리냐? 말씀을 보면서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하여 육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역을 하나님께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1절을 민섭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리고 그 마가가 기록한 1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는 단순히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이 시험은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면서 강야에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한 그 시험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단의 완전히 도구가 되어서 그때 역사했던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들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방 여인의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시험하는데 여기에는 예수를 힐난하며 완전히 저주와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들만이 가지는 야유, 그 힐난한다는 거잖아요. 야유 함께 예수님을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작정을 하고 사단이 우리를 작정을 하고 달라들면요 우리 다 왕판 깨집니다. 영적인 거는 언제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저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면 여기 그다음 이제 2절 3절을 마태복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죠. 12, 13은 거기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까지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한대요. 이 청한 부분이 뭐냐? 그냥 가서 간청 그냥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해주기를 그냥 아주 힐난하면서 쥐잡듯이 예수님을 잡는 것처럼 여기에 이 청하다의 이 원어의 그 부분은요 온전히 간구하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그 온전한 부분이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리를 잡으려고 사생결단을 하고 온전히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온전히 갈렙의 온전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딱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요, 쓰잘데기 없는 거하고 짝을 이루는 거죠. 지금 원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요, 완전히 그들의 종교 이념, 그런 사상, 그들의 어떤 그런 의식에 보면 완전히 대립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걸 인정 안 해요. 절대로 부활, 영혼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이렇게 공격하는 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끼리끼리 그냥 모여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리의 그런 부분, 사단이 뭐냐, 막상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알겠다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인데 지금 이들이 순간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힘들어도 쓰잘데기 없는 거하고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책 보지 말고 이상한 영상 보지 말고 이상한 것과 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끼리끼리 모이는요, 이 부분이 딱 되면 너무 어려워져요.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사단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려 들어가니까 왜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부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마태가 설명했겠어요. 그러면서 날씨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육의 눈은 밝으면서 영의 눈이 시대의 부분을 분별할 줄 모르는, 우리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 말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시대가 안 들어올 거면 이 이후에 각자 흩어져도 우리가 하나의 응답을 받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요 다 이제 만약에 또 여기가 심해지면 우리 또 흩어질 수 있잖아요. 흩어졌을 때 흩어진 것 같지만 원 시스템으로 모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전에는 모이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모이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5인 1조 시스템,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가는 이유가 앞으로의 세대는 나 홀로 세대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시대를 분간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돼요. 그 부분을 언제나 강단과 방향 맞춰서 지금 내가 이걸 움직일 때인지 아니면 내가 배경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보좌의 배경.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달라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놀라운 축복이고, 그 다음 우리의 배경이 뭔지 알아요? 건축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건축입니다. 그래서 날로 새롭고요, 새로운 피조물 맞아요. 원래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교회의 배경이 건축이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 인생의 건축, 우리 또 가문의 건축, 우리 후대의 건축, 내가 그를 아들로 삼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가 세상을 나갈 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과 징계로 너를 다스려서 세월을 호송하지 않게 하겠대요. 사울에게 뺏은 은총은 너에게는 뺏지 않고 내가 너와 내 왕위를 견고히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또 시대의 부분을 뭘 봐야 되냐. 지금 내가 학교의 마지막 학년이다. 그러면 오메가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대학에 들어갔다. 4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항상 시작과 마무리를
꼭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 세상은요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60이고 어느 순간에 70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냥 졸업했잖아요. 졸업했어요. 그냥 4년이 후딱 갔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를 보는 눈이 없냐는 거예요. 2021년도가 3월입니다. 지금 3월. 이 우리 1사분기의 마지막 달이에요. 4월은요 2사분기입니다. 그렇죠? 분기예요, 분기. 그래서 간호사 지교의 부분이 이제 3월 달에 있을 겁니다. 1월 달에 있었고. 우리는 시간의 부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시대를 보는 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뭘 온전히 쫓고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공격하는데 내가 시험을 당할 것인지 내가 거꾸로 교회를 시험 당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공격해요. 근데 그걸 너무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냐? 사단은요 언제 똑같은 걸 공격해요. 똑같은 걸로 공격해요. 왜냐? 사단은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한 군데만 공격해. 우리는 꼭 붕어띠처럼 꼭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게 강건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시대의 이 표적의 부분에서 뭘 말하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대요. 요나의 표적. 그거는 마태만 기록돼 있어요. 마태만. 왜냐? 왜 예수님이 요나의 성경에 기록된 걸 딱 마무리한 줄 알아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미 그들은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요. 예수를 믿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을 근데 이 표적이 뭐냐?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면 믿겠대요. 근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어떤 건지 아세요? 모세가 만나를 내린 그 만나를 지금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려. 그런 거를 지금 해달라는 거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지금 가르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그게 있으면 예수 너 메시아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겠다. 그는 힐난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믿을 마음은 없고 예수님을 완전히 자기의 수준으로 도전하고 인간의 부분으로 도전하고 이 힐난하다는 부분은요 그냥 도전이 아니에요. 피조 세계가 창조주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가 주의를 불신자 앞에 망령되이,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주의 종이고 렘넌트인데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의 성의를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주의 날, 성일, 하나님의 날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는요 세상의 오락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의 표적은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썼거든요.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은 생명 구원하는 부분에 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메시아임을 밝히는 부분으로 쓴 거지 이들의 비아냥거린 힐난의 부분으로 보이려고.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 그냥 그래 내가 이거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정말 중요한 사단 앞에 내가 농락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일 무너지는 부분이 가족이 무너지잖아요. 제일 가까운 부분에 자존심 앞에 무너지잖아요. 피조 세계가 창조주를 힐난하는 부분에 지난주 부분에는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의 정말 너희 그리스도가 만나는 부분에 걔들에게 내가 이 부실에게 주지 않겠다는 부분에 이 여자가 바로 엎드린 거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은 이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뭘 잡았냐?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요
자신의 본질의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조금 문제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에 예수님과 나의 그 관계에서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본질 부분에서 우리 시험 당하지 않도록, 내가 아프지만 내가 아픈 것이지 내가 아프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고 나서 경추 2, 3번이 나갔다고 하나님 나를 안 지켜준 게 아니잖아요. 사고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것인 것이지, 우리의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완전성, 예수님의 그 본질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표적의 부분에서요, 제일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 응답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이 응답 안 돼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응답은 언제 될지 모르죠. 저희 이제 큰 형님이 교통사고로 수요 예배 갔다 오다가 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이렇게 머리를 다쳐서 이제 의식이 없어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이후로 이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또 천국으로 또 이렇게 데려가셨는데, 그때 제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의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손을 잡고 형님한테 그랬거든요. 형님, 형님이 내 이야기가 들리든 안 들리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형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의식 하나도 없고 동공 다 풀렸는데 내 손을 잡는 거예요. 형님, 천국에서 보자고. 근데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 겁니까? 근데 2주 후에 찬양의 부분이 한송 찬양이더라고요. 아, 우리 형님 데려가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형님의 영혼을 데려가고 그의 이제 자녀들이 이 교회를 안 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야, 우리 조카야,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엄마가 수요예배 드리고 오는데 사고가 났냐? 그럼 하나님 지켜줘야지.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다. 너희 엄마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 그 교회 사역, 그 지교당의 사역자였고, 엄마는 예배드리다 오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거다. 엄마는 순교를 한 거였고, 엄마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 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금이 최고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 엄마는 이 교회의 권사님으로 가셨다. 그래서 너는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너희 엄마가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 직분의 부분이고 너를 위하여 기도한 부분이다. 그래서 걔는 지금도 10시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은 내가 못 살겠다 해서 이사를 갔어요. 어머니가 너무 엄마가 생각이 나서. 그건 내가 오케이 했어요. 우리가 나의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의 부분에 지금 조금 내가 응답이 느리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시대를 보는 눈, 말씀을 가진 자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오직 요나의 표적, 이미 표적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딱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들이대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못 알아듣겠죠. 이 요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부분을 요나를 통해서 이미 예표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은 언제나 미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조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 다음에요 마가의 것도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에는요 우리 자신을 조명하는 실질적인 엑스레이가 여기 있어요. 이게 보면 제자들이 둘 다 그러거든요. 너무 급하게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지만 떡 가져오는 거를 잊었다고 둘 다 기록해요. 모르는 게 아차하고 이제 잊은 거죠. 기억을 한 거예요. 이제 와서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그리고 여기는 떡이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이제 기록했는데 뭐냐? 그들이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의 식사를 챙겨야 되는데 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나 늦은 거지. 이제 마음에 나에게 딱 뭐가 육신에 걸린 거예요. 우리 지금 내게 육신으로 뭐 걸린 게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걸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59자, 우리 일구자의 부분에 걸린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이 질병의 어떤 부분에 걸린 자가 있습니까? 어쨌든 현실 속에 영적인 부분에 걸린 거야. 지금 제자들이 스승의 것을 못 챙긴 부분인 거예요. 저그들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스승의 거를 지금 못 챙겨서 잊은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이 걸린 이 부분이 그들이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때 또 하필이면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했네. 근데 그 누룩이 그들의 딱 머리에는 빵 하면 누룩인 거야. 밀가루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빵 하니까 누룩의 부분에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의 그 부분은 안 들리고 누룩만 딱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뭐 강단에서 정은주 목사님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하는데 나 딱 돈으로 들리는 거지. 또 돈을 안 해? 또 돈으로 들리는 거지. 제가요 우리 어머니하고 살 때 정말 우리 이제 어머님이 좀 심했었거든요. 뭐 우리 어머니 편을 보면 또 제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 어쨌든 그걸 한마디로 뭐냐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정말 제가 그 나의 사각지대는 우리 어머니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에게서 남편이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뺏긴 게 아니라 남편을 뺏긴 거죠. 그런 이 상황에 정말 제가요 이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저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퇴근하면 우리 어머니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 상황에서 내 강단에서 정은정 목사님이 아직까지 고부간의 갈등이냐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시험에 이 며느리에 딱 꽂힌 거야. 이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말 안 하더라고요. 왜 나는 며느리니까. 이게 딱 꽂혀서 쏘고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 딸 시집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요. 목사님 딸이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목사님 딸이 시집가서 이제 며느리 입장이면 그런 말을 하시겠냐. 그러면서 사모님이 좀 며느리의 포인트인가? 막 이러는데 그것까지 내가 막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은혜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며느리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겨우 살길쯤 되는데 또 목사님 강단에서 아직까지 구역장이 2명 가지고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제가 2명으로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권찰하고 나하고 2명. 맨날 우리 디모데 누리 나와가지고 18개월 차인데 둘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전도도 안 하고 구역장이 2명을 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제가요 또 시험에 든 거예요. 때려치워야지. 나 오늘 구역장 오늘 내가 안 한다. 그게 이제 2명에 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내가 떡을 안 챙겨놓은 바람에 누룩 이러니까 막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의논하여 떡을 안 가져온 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이 부분이요 정말 비일비재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목사님 하긴 사살이다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거다 이거 딱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근데 다 들어보면 다 목사님 내 이야기 했다는 거야. 이게요 그때도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의 그 고부간에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나는 꼭 내한테 하는 소리 같은 거죠. 누룩을 줄이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이제 의논하고 또 여기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지금 내 안에 상처가 뭔가 하나 있고 뭐가 어려운 게 있으면 말씀이 다요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의 부분이 또 이번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되고, 특별히 지금 이제 저희가 또 3월달 안에 저기 또 일구자 헌금의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 건축의 부분으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또 미리 한 사람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시면 되고, 어떤 것도 아버지 이 건축하는 부분에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없는 부분에는 또 하늘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12월 달에 드리면 됩니다. 한 달에 우리가 2만 원, 3만 원, 5만 원씩 적금해서 12월 달에 드리면 돼요. 어떤 부분도 하나님 아버지 집과 건축하는 것과 교회 일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제자들의 이 부분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여서 그 다음 9절의 부분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여기 9절 10절이죠. 그 다음 여기 18, 19절 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의 부분이 아닌 너무나 이렇게 세밀하게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좀 오해하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강단을 통해서 이런 확증해 주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너무나 세밀하게, 제가요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 금요 강단을 통해서 확정해 달라고. 우린 말씀으로 확증하게 되면 시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그리고 21절에도 아직도 너희가 깨달지 못하고 이 오병이어의 축사와 또 이 4천 명을 또 먹이고 남은 두 가지의 이 사건의 부분을 가지고 내가 떡을 말하는 것 같으냐, 영적인 걸 말하는 거다. 그때 빨간 글씨로 이제 여기에 마태만 기록돼 있어요. 마태만. 그렇죠? 읽어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지금 이 올해 밭가시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내가 마음의 밭으로 안 받으면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을 창조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올해는 예배 시간에 승복을 해야 돼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수로복의 여인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 20%밖에 안 오는데 지금 우리 의료선교요, 제가요 내가 책임지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실을 우리 옮기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 예배 이 부분에 진짜 승부 걸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영적인 거라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 마태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말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뭐냐, 다른 데는 기록도 안 해놨어요. 사실 깨달은지도 모르겠어. 이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올해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어서 기도에 주일날 또 금요일날 이렇게 토요일날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 부분은 왕권이어서 우리 개개인들의 그동안 또 막혀있던 이런 깨닫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그냥 깨닫는 것만 끝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의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메시지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지 부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볼게요. 공간복음 이거 꼭 집에 가셔서 나의 것으로 이렇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말씀과 주일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거를 쓰는 게 나을까요? 그냥 저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제가 써야 되겠다. 저 나이트 근무 뛰었는데 저처럼 다 나이트 뛰었나 봐. 주일 금요일입니다. 동시에 보는 눈. 제가 계속 금요 예배를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 없는 부분에 주일과 금요가 같이 갑니다. 주일의 부분에는 금요 말씀과 함께 주일날에 부활의 권능으로 차고 나가는 부분이고요. 금요 부분에는 너무나 디테일한 부분을 영적으로 그물처럼 나를 조명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주일의 부분에는 지금 시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예요.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여기에는요 가나안 땅, 정복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갑니다. 정복, 싸움이에요, 싸움.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지도자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과 여기에는요, 강단 첫 주 말씀을 딱 보면 여기에는 이들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있어요. 이들은 오실 메시아의 땅에서요, 말씀을 잡고 온전히 쫓아가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험 들려고 온전히 시험하고자 직접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직접 오셨는데 여기는 그림자인데, 우리가요 정말 이 은혜 시대에 내가 예수 믿고 중직자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이 건축의 응답 받으면서 여기는 완전히 길가밭이잖아요. 완전히 길가밭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직접 예배 드리러 오면서 새들에게 다 말씀을 쫓아내면 안 돼요. 이들은 그림자만 봤는데도 옥토입니다. 옥토. 온전히 나의 종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 성실하게 온전히 쫓았대요. 반면교사와 정면교사를 주일과 금요 부분에요 적나라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살 것인지 이들이 성경 엄청 알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정탐한 자예요. 정탐한 자. 그런데 그들이 지도자와 땅의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여호수아의 14장에 이 11장 14장의 응답이 동시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 금요 말씀 벌써 여호수아가 우리 11장 14장까지 벌써 들어갔어요. 이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완전한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림자인 말씀의 표적을 잡았는데 가나안 땅이야, 그냥 땅 표적이에요. 그런데도 온전히 전쟁이 그칠 만큼, 그리고 갈렙의 부분요 땅 제비뽑기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받아요.
말씀을 가진 자는요 천국에서 받습니다. 그냥 제비뽑기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이 있는 자는, 건축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요 당당히 속히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요 말씀을 볼게요. 이 금요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준행했다고. 오직 말씀이죠. 오직 말씀. 진짜 오직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오직,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요 그냥 땅의 언약이에요.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나의 땅으로 딱 차지한 거예요. 가나안이 그냥 싸움하는 용사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땅으로. 그래서 갈렙이 그러잖아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주의 종 모세가 나에게 했던 그거,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나의 땅이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온 땅이 되잖아요. 그 땅이. 우리요 나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회, 나의 말씀, 나의 건축, 나의 성전, 오벳 에돔처럼 딱 안아드리는 거죠. 이 갈렙이 14장 6절에서 14절인데 원래 13장까지 다 해야 돼요. 소돼지 1은 13장에 대한 거고요. 소돼지 2가 14장.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이 집에서 꼭 본문을 좀 읽으시고, 이게요 말씀 안에 저 디테일하게 기도로 또 잡을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서론에 초지일간 유비무한 일편단심 일치월장 위풍당당,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또 다 썼었는데 너무 이번에 본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한 거는 다 뺐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7 교회에 대한 이 응답이었어요. 여기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무슨 교회였죠?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딱 7 교회 부분에서 칭찬은 딱 2 교회였어요. 라우디아 뭐죠? 두 번째 교회가 뭐였지? 서모나 교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작은 이 서모나 교회가 그 폴리캅이 순교하면서요 그 교회가 최고의 환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1년의 환난인데 10년의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틴 자인데,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진 가운데서도요 성교의 그 축복을 누린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새벽기도 말씀이 이 5가지 또 이렇게 한자 성어로 된 부분인데, 이 한자 성어만 가지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이렇게 또 새벽기도 말씀을 또 가지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대지일은 일심전심 지속에서 12지파의 땅 분배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각자의 땅 응답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 이거 여호수아의 뭐 13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땅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장로님의 땅, 우리 디모데 누리, 각자의 나의 땅, 우리는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2부서의 땅, 각자의 땅. 거기에 갈렙의 부분은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어요. 갈렙은 약속의 땅을 요구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이 저기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섭이가 읽어주세요. 거기 제가 아예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찾기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요.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쫓았대요. 이 온전히 쫓은 이 부분은 그냥 온전히의 부분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그 모든 부분으로 정말 일심전심 지속해야 할 만큼의 그 갈렙의 모든 부분이에요.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도 않고, 근데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영원히 그 땅이 된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됐거든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었고, 그 땅도 차지하고 그의 유다 지파도 차지하고 땅도 차지하고, 우리가 건축대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건축도 차지하고. 나는 뭘 온전히 쫓고 있나요? 나는 뭘 온전히 쫓고 있는지 나의 것을 또 이렇게 점검하면서, 말씀이 있는 자는 기도의 깊이가 다릅니다. 기도의 깊이와 우리가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차고 나가는 영권도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문을 좀 읽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대 1에 대한 부분은 제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부분인데, 민섭이가 어디를 읽느냐면요, 6절 읽어주세요. 6절에서 6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에요, 제가 검정고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정탐은 누가 하러 갔죠? 갈렙이 갔어요.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응답을 줬기 때문에 그때 갈렙에게 그랬거든.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한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땅을 분배하게 딱 할 때 여호수아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여기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유다가 자손들이 떼거지로 나갔어요. 나와가지고 길갈에 그 본거지잖아요. 여기 이 전쟁을 할 때 그걸 뭐라고 하지? 본거지라나 그걸 거점. 이 거점 길갈에 여호수아에게 딱 나온 거예요.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유다 자손이 다 나와서 그다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때 이 갈렙이 들은 거잖아요. 들은 자가 나와야 되는데 너와 내 후손이 차지한다 했기 때문에요, 그 후손들이 다 나온 거예요. 개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요 개인 건축 아니에요. 우리 예언교회 건축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들이대면 돼요. 하나님이 그때 선포한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하나님의 경영하신가,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둥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함께하는 거, 그거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우리요 우리 개인이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잡은 거지만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학업 속에 역사해 달라고. 여호수아가요, 이 갈렙이 유다 자손을 다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자기 마지막 딱 나와서 그때 당신도 나와 듣지 않았냐고 증인 앞에 딱 대니까 여호수아가요 그를 축복하고 그 땅을 딱 주게 됩니다. 근데 이 그 갈렙이요 자랑은 아닌데 그때 그 말이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대요. 이 당당함, 나는 성실하였고 나는 충성하였고, 그래서 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이 제가 2013년 케냐 선교 갈 때 하나님 이 선교에 보내는 자와 간 자 영원히 그의 후손과 그에게 이 땅을 달라고, 그거를 제가 받고 있고 우리 의료 선교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잡은 부분이지만 의료 선교 전체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개인으로 응답받으면 안 돼요. 언제나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경.
선교는요, 나 혼자 돈 벌여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함께 팀이, 내가 못하면 그 다음 때 갈 수 있게. 선교는 헌금을 하는 것 같지만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우리가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당당히 내 직분에 대한 충성, 내 땅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이 우리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하나님, 저 싹구 목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 전한 목회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중직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기의 부분을 이 평신도인 유다, 그가 그니스 사람, 이방인이었고 잡족이었는데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다 지파예요. 최고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부분에서 갈렙의 그 언약적인 그 믿음의 부분으로요 딱 나오잖아요. 당당히 나옵니다. 제비 뽑기 전에. 그리고 자기는 제비를 뽑지 않고 천국에서 받고 다른 지파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 건축의 응답 말씀을 받은 자는 당당히 내가 수술을 하든 내가 학업을 하든 내가 뭘 하든 당당히 요구하시고, 말씀을 놓친 자는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이 산지를 달라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정탐을 하고 밟아야죠. 나는 정탐도 안 하고 밟지도 않고 나 홀로 12명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 우리의 눈은 말씀의 검, 말씀의 톱으로 그 침대에 내 다리를 탁 잘라버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톱으로 우리의 이 불신앙들 다 잘라버리시고요. 오늘 금요일 주일 말씀에 깨닫는 은혜, 표적 두 가지입니다. 표적과 누룩. 나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가? 그 가나안 수로복의 여인처럼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 그거 쏙 빼버리고 내 딸이 죽게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문제 사건만 들이댑니까? 우리 이상한 표적을 구하잖아요. 본문의 키워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올해 원단의 첫 주에 우리 첫 소절의 부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은 전능한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다고요. 수로복의 여인이 그 전능한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내 딸을 고치려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딸과 상관은 원래 하나님이 전능하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순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본질을 자꾸 말하는 건데 지금 이 본질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누룩, 빵이 없는데 누룩하는 부분에 나의 아킬레스 건을 다 건드렸는지, 정말 중요한 본질의 누룩을 하나님 이번에 나의 아킬레스 건이 건드렸습니까? 그 안에 치유되는 시간표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 없으면 졸려요. 영적으로 어둡고 대화도 안 되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누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점점 영적으로 되어지고 아빠는 점점 육신을 되어져서 두 분이 만나는 이점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중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점점 영적으로 되고 우리 장로님은 점점 육적으로 되어지고 우리는 정말 평행선이어서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아닌 나의 영원한 동지의 부분으로 갈 그런 부분에 우리 누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같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제가 태중에서부터 기도한
부분에 또 응답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태중이 때 기도한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갈 때 각자의 가나안 땅을 가지고 가라 했는데 각자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의 땅 말씀 따라서 그분을 주고 또 나의 기념비의 기도 속에 본인이 근원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본인은 본질적인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의 예수님이 많은 누룩과 내가 생각하는 누룩의 부분을 올해 이번 주는 정말 또 영적인 길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부분이에요. 결론. 주일날의 결론의 부분은 예배의 자리, 창조, 재창조의 이 예배의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일 이 예배 때 영적을 터치한 건요. 내가 집에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 10배입니다. 공식적인 이 예배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설레임과 기대가 되는지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설레임과 기대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이렇게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즘에는 다 지역에서 본문 다 올려주잖아요. 내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응답입니다. 우리 길값밭 때문에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길값밭 때문에 안 되고 우린 지금 내 인생의 옥토밭으로 나의 열매, 나의 말씀, 나의 것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주실 많은 영육간의 열매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